우리 목사님은 알바니아에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태균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강수환 장로님은 제자가 지금 이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죠. 예,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태균 선교사님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알바니아 조태균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알바니아 국기인데요. 빨간 바탕에 쌍도 독수리가 아주 강력하게 강렬한 그 인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알바니아의 국기입니다. 알바니아는 외부에서는 알바니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지만 알바니아 본인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를 슈치코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는 코리아라고 하고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슈치코리아라는 말의 뜻은 독수리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알바니아 말로 독수리를 슈치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슈치코냐, 슈치코리아, 독수리의 나라가 되는데요. 이 나라에서 제가 이제 98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저희는 98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큰아이가 7살 때 알바니아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성해서 일단 가정도 이루고 그 자녀들도 다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사역은 주로 현지 교회 개척해서 교회 사역하고 있는 쪽이 있고요. 알바니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또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죠. 흔히 말해서 이제 언행심사가 각각 다른데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의 언행심사가 달라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일단적으로 세 가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져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혼자로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물 입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 한 불교도인이 그 우물 앞에 와서 그 빠진 사람의 외침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업보로 되어진 일이고 전생에 당신이 어떤 덕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 당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세계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인데 알라를 신봉하는 사람이죠. 그 우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라는 위대하고 알라는 공의롭고 알라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지금 알라의 공의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당신이 처한 상황은 알라의 정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알라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이지만 반대로 당신이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지금까지 더 많이 해왔다면 알라는
당신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알라의 그 공의로운 알라의 그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그리스도인이 왔습니다. 기독교인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외침을 듣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변에서 밧줄을 구해서 그 사람을 그냥 구해내는 것이죠. 극단적인 짧은 예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또 모습과 또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구름에서 나고 구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과정에서 그 이유 그 사건을 제공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너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 율법학자가 자기가 읽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옳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신 두 번의 사건이 두 번의 기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 해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하신 기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적어놓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49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표현이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받고 제3일에 부활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개가 죄사함 없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내용, 즉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실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의 내용이 뭐 성경의 내용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그 주제들이 있겠죠.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성경의 내용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언행심사가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좀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복음이 그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좀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중풍병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즉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과는 약간 다른 강조점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대답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제가 믿음을 가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이전에 저는 다른 대답을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구원받아 여기에 온 이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전도한 그 암흑의 제 친구 이기동이라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을 가져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모든 여건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저를 전도한 친구는 정상적인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는 난쟁이였고, 그 당시에 난쟁이로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얼마나 그 신체적인 핸디캡이 많았을 것이고 또 많은 그 학생들의 그 놀림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난쟁이 그 이기동이라는 친구가 그 키가 제 허리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의 팔과 다리의 길이는 제 팔과 다리의 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걸을 때는 마치 오리가 걷는 것처럼 뒤뚱뒤뚱하면서 걷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있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친구에게 구원의 빛을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믿음이 저를 구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중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 어떤 이에게 그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들이 되어져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실 때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단서를 가졌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앙의 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을 가졌었거든요. 이 말씀이 과연 맞는 말씀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정말 믿고 있으면 성경의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한 큰 이유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모든 말씀의 시작인과 동시에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더 큰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의 사건이 더 큰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천지창조의 사건이 더 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 모든 기적들을 다 포함하는 기적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은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었다고 하면 성경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신앙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것의 시작인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시는 구약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맞춰주는 두 개의 기둥.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을 해놨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딱 한 절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계에 증거돼서 온 세계 만민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열방들로부터 만민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던 그 여러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많은 비유들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던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정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보다 더 명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신 부분이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나 다 그 정의 다음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할 존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선교사가 됐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대강 예배 때 어떤 한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한 번은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들어라. 강병 목사님은 손을 그때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손을 들었거든요. 그게 직접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죠.
제가 처음부터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결해온 말씀 드린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바로 이것이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어떻게 깨달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실 때 당신에 관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보전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주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깨달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석하신 성경의 내용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보전하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제가 선교사가 되었고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현장에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잠시 알바니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일찍 왔었는데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알바니아는 알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바니아를 잘 모르셔서 그냥 알바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이 알바니아는 몰라도 그리스는 아시겠죠? 아니면 이탈리아는 아시겠죠? 그 화면에 나오는 지도 왼쪽에 있는 허런 부분이 바로 이제 바다인데요. 지중해인데 저 부분을 아드리아해라고 이야기해요. 아드리아해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드리아해 서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보이는 그 부분이 이탈리아 반도의 끝부분입니다. 그 이탈리아 반도 맞은편에 알바니아가 위치해 있고요. 남쪽으로는 그리스, 동쪽으로는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코소보, 서북쪽으로는 몬테네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인구 한 280만 정도 되는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크기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고요. 일리비족이 사는, 그러니까 순수한 알바니아 민족이 거의 대부분이 알바니아 민족이고요. 알바니아어를 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분포는 유럽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지만 회교가 이슬람교가 70%가 되는 나라이고 그리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한 20%가 정교회 그리고
바다 건너 이탈리아 로만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관계로 10% 정도의 카톨릭이 존재합니다. 그럼 거의 100%가 되는데 개신교 인구는 2% 정도 미만의 아주 미비한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시내에 있는 대표적인 큰 해결 사원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옛날부터 존재했던 조그만 사원이지만 그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원은 이제 개원한 지 2년, 2, 3년 되어진 발칸 반도에서 제일 큰 해결 사원이고요. 터키의 에르도간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원해서 터키 자금으로 지어진 해결 사원입니다. 그리고 저 사원이 개원할 때에는 그 터키 에르도간 대통령이 와서 직접 테이프 커팅까지 했던 그런 사원인데 알바니아가 유럽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또 터키를 비롯해서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또 관심을 가지고 포교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슬람 행사들이 있으면 그렇게 수도 티라나 광장에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회교 절기가 되면 집집마다 저렇게 양을 직접 집에서 잡아서 희생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풍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20%가 종교입니다. 큰 종교의 사원들이 도시마다 있고 또 티라나 수도 티라나 중심에 굉장히 큰 종교의 사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카톨릭 절기가 되면 저 지방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저 성당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 절기가 되면은 온 알바니아 국민들이 저 사원에 가서 기적을 바라면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미신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고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알바니아를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즉위하면서 가장 첫 번째 방문했던 나라가 알바니아였습니다. 네, 그 알바니아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하지만 특별히 알바니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프란체스 교황이 주장했던 에큐메니컬 운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샘플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알바니아라고 생각했었고 실제적으로 알바니아는 모든 종교들이 거의 분쟁 없이 다툼 없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알바니아는 굉장히 약소 국가입니다. 종교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거나 나라가 분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들을 굉장히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종교들이 화목하게 지금 하나 됩니다. 근데 그게 저희에게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신교 선교사로서 알바니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알바니아는 알바니아 언어를 따로 쓰고 있는데요. 인도 유로피안 언어 중에 알바니아는 거의 저기 보시는 것처럼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아주 고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분들이
외국인들에게 처음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는 너희 나라는 알파벳이 몇 개냐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데요. 알바니아는 36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바니아 분들은 여러 나라 말을 상당히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두세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데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탈리아어는 어려서부터 테레비를 보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독일어나 영어나 그 위에 많은 언어들.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바로 밑에가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야기하는 말로는 당신들은 그리스 가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그리스 말을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고 언어에 탁월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용한 자원들이 될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저희들이 또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해서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보고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일루리곤이 어디입니까? 일루리곤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알바니아 땅이 일루리곤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바니아 민족을 일리리족이라고 하는데 그 일리리족이 살고 있는 땅을 일루리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땅,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민족이 알바니아 민족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70% 이상이 이슬람교도가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여러 도시 지명들 여러분들 아시죠?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발마디아 이런 지명들이 있는데 그런 지명들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알바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존재하고 있는 도시들 그리고 땅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알바니아 땅이고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루리곤 지역입니다. 그리고 까만 줄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달마티아,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이고요. 그 지역의 이름들이 성경에 다 등장하는 것이고, 알바니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가다 보면 에게해가 나오고 그 위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제 이스탄불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성경의 땅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지도는 오른쪽에 있는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로마의 고대 도로 지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길을 잘 닦았죠. 저 길은 폭이 한 6m가 되는 폭인데요. 그 도로가 1200km 이상 이어진 도로. 그 도로의 이름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인데,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알바니아 도로 그 간판들에 보면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간판들이 있는데, 그 도로가 알바니아까지 이어져서 그 로마로 넘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아드리아의 바다에 접하고 있는 도시가 브라시움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바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로 배를 타고 가서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당시에 전했었고
그 도로선상에 우리가 잘 아는 네아폴리나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다 그 도로선상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그 도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알바니아는 크게 몇 부분으로 이 역사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사도시대 때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이 1500년 이상 지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점령할 때 알바니아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50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회교로 개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물러간 이후에 세계 대전들이 일어나면서 한 50여 년간 또 공산주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알바니아에 입국한 89년인데 98년인데 91년, 2년경에 알바니아가 공산주의로 독립을 하고 현대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어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 50년 지배를 했던 뱅뱅호자라는 독재자인데요. 이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띄운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신론 국가를 나라의 이름으로 주장했던 나라가 이 알바니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무신론 국가, 선포 국가였는데 바로 이 엠벤호자라는 공산 독재자가 그렇게 알바니아의 신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세계사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오늘 지금까지도 알바니아의 이제 많은 그 이미지들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알바니아가 세계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요. 한마디로 저기 보시는 그 영화 포스터들을 보시면 007이라든가 테이큰이라는 이런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악당들, 그 주인공과 싸우는 그 악당들이 다 알바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피아들이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알바니아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 또 반면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알바니아 사람이라는 것인데 대부분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알바니아 국제공항의 이름이 마더 테레사 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니아에 오시게 되면 테레사 공항을 통해서 알바니아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 교회사적으로도 그리고 현대사적으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왼쪽 윗부분에 있는 저 사람의 사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타투르기라는 터키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터키 모든 집회에 이 사람의 초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터키의 북부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알바니아였어요. 현대 터키를 만들어낸 사람이 알바니아 사람일 정도로 작은 나라지만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이 알바니아에 98년에 입국을 해서 교회 사역,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해왔고 지금까지 4개의 현지 교회를 세우고 지금 현재는 2개의 교회를 저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사진을
요약해 보면 네 칸이 있는데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저희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고 여기 계신 김현철 대표님은 그세 번째 교회에 오셔서 같이 몇 날을 지내고 또 같이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결론을 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 본인이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변할 수 없는 사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죠. 아까 제가 저를 전도했던 그 한 친구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의 믿음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의 대부분의 선교지의 그 선교 대상자들은 아마도 자신의 세대에 당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세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따라서 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신앙이 새롭게 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이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받을 만한,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화성교회,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알바니아 사람들을 위한 그 네 명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그 병상에 누운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 그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얻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즉, 그 미션을 수행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난관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을 굳이 그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미션이었다고 한다면 이 네 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일을 포기해도 됐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기해도 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기해서는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네 명이 그들의 미션을 포기했어도 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굳이 설명하기를 예수님께 나갈 길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않고 포기했어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스스로로부터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왜냐하면 그 미션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그냥 짓누르는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포기해도 사실은 전혀 부끄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중단해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해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중단해도 될 만한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 중풍병자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네 명의 친구가 그 미션을 포기했을 때, 한다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수고해줘서 고마워.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 고마워. 라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했을 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수고들을 박수를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중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친구는 거기서 중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상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타인의 집에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 중동에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중동의 집들은 지붕이 너무 허술해서 그냥 가서 뜯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허술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뜯을 수 있는 뜯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결단이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중단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순간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중단했다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서 그 일을 중단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미션을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는 자신들이 영광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그 어떤 이들에게 네 명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로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정말 구원받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수고를 중단하시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에 가면 오솔길이 있죠. 근데 저 오솔길은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죠. 자연이 생겨진 것인데,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저런 오솔길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길을 한 7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왕복하면 저렇게 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단하는 것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죠. 그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나 또 섬겨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 귀하고 복된 날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날로 저희가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던 네 명의 친구와 같이 저희의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누구에게나 그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성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기도 원하는 그 중보권자 우리가 포기함으로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귀한 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